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의 고대의 동방개척을 했던 여러 한민족의 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추모왕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 한 사람을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관직의 이름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에 대해서 천신, 신농, 상제, 주양시, 또 등등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한 사람을 말한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이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사람을 표현한 것이냐, 이것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한 것이 그 자손 이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관직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 관직으로서 그 특정한 인물을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모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따르면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며 북부여의 왕인 해모수였다. 중략하고, 즉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천재의 아들이라는 해모수와 정을 통한 뒤에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 집안 어른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서로 좋아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소에서 유화 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상히 여겨서 방 속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따라다니며 비치어 태기가 있어 큰 알을 하나 낳았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보면 천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천신 하나님, 상제, 신농, 임금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천재와 북부여 왕인 해모수와는, 이것은 거의 2000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자 이리 했을 때에 아들 자자라고 하는 무슨 자판기 기계처럼 하나만 생각이 나서 아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 자자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자편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들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후손, 자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며 후손이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이나 떨어진 그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글자의 뜻에 맞는, 문맥에 맞는 표현을 생각한다면 아들이 아니고 자손이다, 천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여 왕인 해모수, 여기에 대해서도 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태양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천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큰 태양,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토템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타 자신을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해무수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아무리 그 당시에 자기가 왕이고 뭐고 권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이분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안에는 이미 태양, 나무 목자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양의 시조가 되는 천신,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이 글자 안에 강조가 돼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자신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는 것이죠. 만약에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천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 그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천재의 아들이라는 해모수와 정을 통했다. 이건 뭐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때 동부여의 금화 왕이 여기서 금화 왕 할 때도 이 와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에는 이 글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의 글자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발음으로서 이렇게 사용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7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불화자는 16부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차이죠. 이거는 방전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화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금화왕에서 이 화자를 썼어도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부의 금화왕, 불을 상징으로 하는 인물 또한 천신 신농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금화왕 자체도 천신 상제 신농 임금님의 자손임을 이 표현에서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정보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아부인을 감싸준 이유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동부여의 왕이 이 부여라는 글자 자체도 해모수할 때 숫자 이 들어있는 이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이 그 넷째 아들 후손이 세운 나라가 부여입니다. 그 부여라는 글자는 고대 근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히 여기서 가뒀더니 햇빛이 따라다닌다. 또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태극이 임신한 것이 드러나서 알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알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태양의 속성이고 또 불화자도 태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속성으로서 천신 하나님의 그 관련성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을 덮어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 아이가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왔다. 자,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알에서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알에서 나온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라 때에는 알자 혹은 알지, 김알지, 박알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같은 개념을 여기에 서술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내 아이의 골격과 생김새는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이미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므로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과 화살, 이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쓴 최초의 글자, 그 인물이 해모수에 있는 이 글자처럼 이것은 고향 임금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한 지파는 활을 자신의 상징으로서 토템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천신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친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또 그 후손들이 자신들이 고향 임금님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 하나인 활과 화살을 자신의 족단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몽이라는 말 자체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몽자가 어리석을 몽, 무지할 몽, 뭐 좀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 이해에서 편견에서 나온 것이고 이 몽자는 시작, 처음 이런 뜻입니다. 최초 이런 뜻이죠. 이건 불굴 주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 불굴 주자에다가 몽자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붉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붉은 태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신라시대 때는 붉은의 임금, 박역거스를 붉은의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붉은 해란 뜻과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나 발음이 다를 뿐이지 이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은 박역거스의 임금이나 여기에 고주몽이나 다 같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자신들의 다양한 표현으로 아무리 다르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첫 시조는 천신 하나님이다. 즉
주몽할 때 이 주자는 붉을 주자에 고을읍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최초로 고조선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곳에서 그 천신 하나님의 최초의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기에 고조선 시조인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 주몽이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고, 또 활을 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분의 자손, 고향 임금님,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의 그 후손이라 하는 것이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호왕에게는 7 왕자가 있었는데 큰아들 대소가 후환이 두려우니 제거함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임금님의 아들 중에서 한 분이 고향 임금님의 아들이 6분이 있습니다. 큰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손은 4분이 있고 작은 부인에게 나온 아들은 2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을 기르게 한 것은 큰 어머니의 자손 중에 한 분이 될 터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고대 문자에서는 누구인가를 특정할 만한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 4분 중에 누구인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발굴되었을 때 이 기록이 들어있다면 그때에는 특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침 왕자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꾀하자 유아 부인이 멀리 도망가서 큰일을 도모하라고 일렀다. 이에 주몽은 오이, 마리, 혁보 등 3사람을 벗삼아 엄채수에 이르렀다. 이때 주몽이 강물에 말하기를 나는 천지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라. 오늘 나를 뒤쫓는 군사가 닥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사람을 벗삼아 엄채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 고향을 떠나서 기약 없는 탈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게 자,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아 부인이 미리 귀띔을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주몽은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에 강물을 만나서 그거를 건너가야 되는데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강물에 대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자, 여기 보면 천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아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아들이 아닙니다.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나를 뒤쫓는 군사가 닥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떠올랐다.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자라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라라고 하는 것은 자라별,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고조선 시대엔 사용되지 않았던 글자입니다. 이것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거북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거북이에다가 방점을 둡니다. 거북이가 맞다. 그래서 물고기와 거북이가 떠올라서 다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거북이도 마찬가지고 역시 고조선 시대의 4대째 인물을 여기에 설명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친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 그분의 아드님이 되는 물고기와 거북이를 가지고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던 그 토템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즉 그 일족들이, 그 후손들이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고 거북이를 토템으로 했던 그 후손들이 각각 지역을 분할해서 차지하고 있었을 텐데 주몽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동명성왕은 삼국시대 고구려 일대왕이다. 그런데 여기서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삼국시대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신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가락국은 어디에 있느냐? 제위기간은 기원전 37년에서 19년으로
광개토 왕릉비에선 추모왕이라 했다. 이름은 고주몽. 자, 이 고라고 하는 이 글자를 최초로 쓴 분이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자신의 또 이름으로 삼은 것이 고신씨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의 사유가 되는 것이 고신씨입니다. 이 고신씨는 같은 고자지만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양잠신 리조, 그리고 황제 사이에서 태어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진화족의 선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렇게 친손, 외손 이것을 구별은 했어도 차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동등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초에 이제 고자를 쓴 것은 자기의 중시조, 이것을 여기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고양시의 자손으로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된 그 인물이 고주몽이다. 이 글자 안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천지의 아들, 또 자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아닙니다. 북부여왕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아분사에서 태어났다. 동부여 금화왕의 왕자들이 핍박을 해서 졸본으로 도망가서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세웠다. 이듬해 비료국 송량 왕의 항복을 받았고 행인국 부곡조를 정복하여 나라의 깃털을 다졌다. 기원전 19년 동부여에서 첫 부인 예시와 왕자 유리가 도망해오자 태자로 삼았다. 그해 9월에 서거하여 용산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동명성왕이라 했다. 자, 시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세상을 뜬 후에 여기에 밝혔습니다. 여 동명성왕,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쪽을 개척한, 밝힌 그러한 왕이다. 중시조, 무엇인가 시작했던 그 인물에 대해서는, 기원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성자를 붙이는 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명성왕은 후대에 사후에 붙여진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분의 업적은 동쪽을 개척을 했다 하는 그 얘기가 되죠. 즉 이분은 어디선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이탈해온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에서 시조로 모신 동명에 대해 신찬성시록 등 일본 문헌에서는 도모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일련의 한자 표기는 모두 동명을 다른 글자로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중국 문헌의 위략, 후한서, 부여전, 양서, 고구려전에는 부여의 시조가 동명이라고 되어 있다. 동쪽을 밝힌 인물이니까요. 개척한 인물이니까. 위서, 주소, 남사, 복사, 수서,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의 시조가 주몽이라고 되어 있다. 동쪽을 밝힌 인물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명이고 이건 주몽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다른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자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문명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자, 천신 하나님. 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큰 해님. 그래서 하늘 천자라는 자체가 큰 해란 뜻입니다. 머리를 해로 표현을 했고 목에서부터 팔다리까지는 다 큰 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해무소라는 글자에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앞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이 숫자 자체가 벌써 나무목,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나무목과 거기에 태양, 그분이 천신 하나님의 태양을 계승한 그 인물이다, 정통적자다 하는 것이 거기에 태양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발음으로도 해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그 다음에 유아부인, 그 다음에 큰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큰알이지만 여기서 이제 큰알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죠. 실제로는 큰알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 큰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과 같은 글자입니다. 자꾸 이것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R입니다. R은 우리말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아이고.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큰 대자 위에 머리를 이렇게 얹게 되면 이것이 하늘천이라고 하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R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하늘천이라는 글자를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신 것처럼 머리가 큰 R입니다.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큰 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최초의 형상을 그대로 제대로 그린 것인데,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점점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일이 진짜 사람의 형상을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편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아는 우리 글자가 본래의 글자가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뜻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문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자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과 이것을 갑자기 보여주게 되면 이거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면 자전에서는 천신의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만 썼어도 천신이다 해가지고 둘 다 같은 개념,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천만 써도 천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만 써도 천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의 기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 글자가 됩니다. 납신이죠. 그러면 허신은 설명에서 이 글자는 군더더기가 붙은 글자니까 이 글자를 써라, 이것이 둘 다 같은 의미지만 이것이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제 이런 취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글자를 써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 다수가 이렇게 쓴다는데 뭐 허신인들 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분이 박학하고 지식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허신의 주장은 관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두 손으로,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손으로 이 수직선을 감싸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중하게 감싸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자의 시작입니다. 허신도 이것을 신으로 읽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신 하나님이죠. 천신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따님은 옆으로 이렇게 누인 글자가 되고 막내가 되는 아드님은 희화씨는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다 초기 근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초기 고대 문자에 다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신농 임금님의 시칭, 본 이름이 새겨진 그 글자가 화폐로 발견이 되었다, 청나라 때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 때 이 화폐, 당시의 천하의 화폐를 다 모아서 시대순으로서 설명을 붙이고 그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 서천고감의 전록이라고 하는 그 돈만을 모아서 기록한,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신은 이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신은 천신, 신농 임금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보게 되면 다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수천 년을 거쳐서 이 글자가 변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급해서 최초의 글자, 그 기원이 뭐냐, 어원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밝히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문자, 책, 문헌으로서 나타난 그 표현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까지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자기 관념에 빠져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은 접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은 접고 발굴된 그 문자나 유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생각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전해지는 본래의 글자 기록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글자와는 자기 설명이 안 맞는 것입니다.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거 고주몽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가운데 위에 해가 있고 밑에는 고자가 되고 아래는 양입니다. 그래서 태양, 천신 하나님의 자손인 고양시, 이 고는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양은 양족이라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이 양측이었으니까 그 표현을 여기 했습니다. 그분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삼신 이후에 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고향 임금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추자가 됩니다. 추자가 되는데 이건 주나라 때의 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나라 이전에서부터 이게 나왔는데 이 글자 자체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삼신이죠. 삼신. 이분을 감싸는 사람. 여기서는 이게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 본래의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부려서 삼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삼신을 받드는 인물 이런 표현이 됩니다. 뭐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이 추라고 하는 것은 삼신을 받드는,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양잠신 리조, 천신 하나님의 친아들 희화씨, 이 세 분의 그 역사의 세 분이 있어야 고조선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분을 바로 받드는 것이죠. 이 세 분인데 세 분이 왜 둘이 되어 있겠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한쪽은 천신 하나님의 친손, 이쪽은 외손, 이렇게 해서 양족 단위 서로 화합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 글자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와 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아버지 계시, 아버지 계시가 물고기로 명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계시가 물고기로 명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대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위의 족보에서도. 그 말은 최초의 물고기로 명명된 인물들의 자손이 대대로 그 물고기 표현을 자신들의 상징으로서 삼고, 그렇게 되면 토템이 되는 것이죠. 토템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날 요새는 뭐 그것이 보기에 드뭅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차를 새로 뽑았다든지 이래 하면 부고를 그 본네트 안에 넣고선 고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그 시조가 굉장히 권력이 강성했다. 그래서 마치 무슨 축구팀의 감독처럼 누구를 천자로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을 지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자신은 천자가 되진 못했으나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이렇게 떠오르면서 대대로 이분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그렇게 민속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5대째 인물입니다. 5대째 인물이고 그 아버지 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북이 형상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는 자라라고 이게 주몽이 도망갈 때에 그렇게 이제 자라로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는데, 이 고주몽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는
이것은 자라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문자로서 자라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북이로 표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왕이 이 자신과 관련된 그런 모든 등장 인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고조선 시대에 나름 각각 큰 권력을 가졌던 그러한 인물들이고 금화왕 여기에서도 와자와 화자는 발음이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라고 하는 거 개구리도 이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금화왕으로 한 것을 발음을 빌려서 후대에 이렇게 와자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모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자, 추라고 하는 것은 옛날 노나라, 산동에 있는 노나라에 속한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리고 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제녕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선 중국 발음으로는 찌닝인가 봅니다. 이 지역이 맹자가 탄생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추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오딩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발음으로는 보정시입니다. 보정시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그 1920년대인가요? 그때의 고조선 시대 인물 20인에 대한 족보가 새겨진 청동창이 발굴된 곳입니다. 즉 여기가 고조선의 근거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산해경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고조선의 위치와 성격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는 보니까 이 베이징 북경 이것보다 조금 살짝 위쪽 여기까지 이렇게 영역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여기 있죠. 은나라 수도였던 안양은 여기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제녕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대의 노나라 추현입니다. 추현. 추라고 되어 있는 추모왕 할 때 추자로 쓰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모왕은 자신의 본향이 바로 산동 추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맹자가 태어났지만 옆 동네에서는 공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다 같은 뭐 한 마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추현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추라는 것은 역사에 따라서 이름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주 때에는 주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 때에는 이 일대가 주나라였고 노나라 목공 때에는 바로 우리가 아는 추로 되어 있었고 진나라 때에는 말마자가 붙은 추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시황 때에는 설현이 되었습니다. 설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때, 전한 때 이르러서 이름을 바꿔서 또다시 이 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고조선을 설명하면서 여기 노나라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노나라가 조선의 선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이 이 바레만과 이 산동 일대를 바다를 끼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산해경이 매우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단풍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참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은 저 한반도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영향권 안에는 들어갔지만 중심 지역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산동 반도 일대를 그 다음에 바레만 일대를 이렇게 영역으로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광개토대왕 비문에선 천재지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모왕은 북부에서 나오셨으면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모왕은 천재의 아들이요. 이것 역시 틀렸습니다. 하백의 따님이시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황천지자, 어머니는 하백녀랑. 이 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 청년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황천지자 하는 것은 나는 천신 하나님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누구누구다. 하백의 딸 누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추라고 하는 것은 노현, 그전에는 노나라였고 노현, 예전에는 또 노나라 이전에는 주국이었다. 그리고 제전옥지 후 소봉, 그러니까 고향 임금님, 임금이 되기 전에 책봉을 받은 그런 땅이다. 영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욱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정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명을 나타내고 추성으로 발음한다. 근데 여기서 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미도 동시에 같이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딱 별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성이라도 그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를 여기에다가 선택을 해서 씁니다. 전혀 엉뚱한 같은 발음의 다른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나라는 여기 예수의 주나라 맹자 때에 노나라 목공이 추로 이렇게 고쳤다. 맹자 사기 맹가전에 이 맹가는 맹자의 본명입니다. 맹가가 본명이고 자자는 원래 시작은 작은 부인에게서 나온 아들을 말하는데 자성이라고 하죠. 자성. 그것이 그런 의미로 쓰였고 또 하나는 아들 자자로 했을 때 고대에는 그것이 사위로 와서 그 집안의 아들을 노릇을 하는 사위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낳은 친생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낳은 친아들 그 다음에 사위 아들 이 둘을 다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살다가 장가온 사위 아들이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아들은 다시 자기의 본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사위가 돼서 또 거기에서 백년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대로 또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손자는 다시 또 자기 아버지의 본향으로 또 돌려보내죠. 거기서 또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중국 오지에서도 지금 여전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추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후대에 나온 글자고 본래의 추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해자에서는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몸을 굽혀서 이 삼실을 나타내는 이 초자를 이렇게 소중하게 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로 이 밑에 품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 인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신이 이렇게 있다. 이 두 글자의 합이 바로 이 추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런 의미. 요거는 지명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면 고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종족.
그 왕의 일족에게는 대가를 붙여서 고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추현 땅,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 그 일족이 세운 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자는 소가 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자는 고대 문자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타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우자는 좀 상당히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기운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풍속통에 보면 모자국이라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충룡의 후손이 세운 나라이고, 그로 인해서 후대에는 이것을 시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여기에 보면 제가 했는데 여기 사자와 우자가, 소우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소를 토템으로 하는 아들, 자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소를 자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생야 해가지고 제사 때 드리는 희생제물,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이것이 고대에는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도 재현된다. 이 땅에서 그대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천재의 일이다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질서가 상호 동일하게 동질성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28수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라고 하는 것은 두, 우녀, 허, 위, 실벽 해가지고 28수 중에 현무, 북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 밑에 보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설명된 것이고, 본체는 소우자가 됩니다. 그래서 28수 중에 하나가 되는 우라고 하는 것은 현무를 형성하는 그 별자리 중에 두, 우, 이 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자기, 그러니까 푸른 기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푸른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기운입니다. 왕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가 아니라 왕조에 대한 그러한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충룡지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충룡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느냐? 이 충룡이라는 것도 이거 대물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룡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다 딱히 이렇게 딱 지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도 천신 신농 임금님의 아들,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드리는 희생 제물로서 이것을 퇴례, 이렇게 부른다, 퇴례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추모왕은 이 글자 그대로 자신의 본향, 출발, 근거, 뿌리, 이것은 바로 곡부에 있는 추땅이다, 이것을 알리고 있고, 모자에서는 자신은 그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자손, 왕손이다 하는 것이, 왕손이니까 또 어딘가를 개척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하는 것이 이 안에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추모왕을 다르게 표현하면 동명성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뿌리는 산동에 있는 추현인데, 이 추현에서 자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 바로 이 곡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거기서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사 내내 2000년 넘도록 그렇게 근거지를 삼아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사변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밀려가지고 자꾸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 동쪽을 밝히는
동쪽을 밝힌다 하는 것은 자신이 일월지자 천신 하나님과 양자암신 리조의 자손인데 바로 동쪽으로 와서 나라를 세운, 국구려를 세운 그러한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개척을 해서 국구려를 세운 최초의 인물이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 고주몽 이렇게 말하는 거, 고의 시작은 고향 임금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 그것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모왕은 자신의 뿌리가 추현에 곡부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그것을 아까 본 것처럼 고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관직명으로 삼았고, 추모왕이 자신의 역사적 기반인 고조선을 떠나 동방을 개척한 왕이다, 이런 의미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거지를 떠난 그 자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손들도 자신들이 서쪽으로 왔으면 서명성왕이 됐겠죠. 하여튼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자신이 본거지를 떠나서 근거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서도 기어이 나라를 세운 임금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문서만으로 아니라 그 고구려의 그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도 고대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뿌리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거기 형상으로서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모왕은 고조선의 천신 상제의 자손, 곧 천자의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천자라고 했을 때 이때에 그러면 신농 임금님의 아들이 될까요?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추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산동 곡부 지역을 말하고 특히 추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아사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문해자에 이 아자를 놓고 아왈 곡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곡부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이게 보면 아사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옷 발음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지읒 발음이 나는 것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두 개념을 연결할 때 그 역할로 기능으로서 이렇게 씁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높을 고자의 뜻도 있고 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달이라는 것은 아의 땅, 아의 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산 이 뜻도 있고 땅의 뜻도, 그러니까 구릉이 있는 땅, 언덕이 있는 땅,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높은 땅이죠. 그래서 아사달이라는 것은 아왈 곡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부 그 노나라 땅 어딘가에 그 추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일대를 살펴보면 구릉이 있는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고조선의 출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을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를 세운 그 지역 이름이 또 다른 아사달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도 마찬가지죠. 제국고신 때에 평양에서 다스렸는데 그것을 요임금이 받아가지고 평양을 했고, 또 그 자손들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오늘날은 평안북도 평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은 누구냐? 요임금과 손임금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는 소의 자손, 그러니까 소는 대뢰 이래 해가지고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맡은 그러한 족단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하늘의 별자리와 연결을 하게 되면 두송과 우송 사이에는 자기가 있다, 즉 왕의
상징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자손들이다. 천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손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작여, 그러니까 여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밑에 보면 여기 우자가 있습니다. 우자가 있고 역삼각형이 있어요. 역삼각형은 소금천씨를 시조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천씨와 우씨가 있는데 이 우씨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황제 족단 이쪽으로 장가든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친정은 고향 임금님이고 그 전신 하나님 쪽이고 양잠친 뉘조와 황제 족단 그쪽으로 장가를 든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겠지만 신농 임금님의 자손 네 분이 있죠. 중해수희 이 네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천재지자나 천재자나 같은 말입니다. 그 천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옥황상제를 말합니다. 황천상제, 옥황상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표현은 많죠. 그런데 여기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했다시피 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손이란 뜻입니다. 추모왕 이름이 고주몽인 것은 천신상제의 손자라고 했는데 이건 친손자인 고향 임금의 자손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체를 알린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모수할 때 숫자 안에도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그 고대 문자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햇빛, 큰알, 말, 물고기, 거북이 등은 고주몽과 관련이 있는 인물과의 혈통관계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모왕 신화는 고주몽에 이르는 혈통의 정통성을 선언하고 동방개척의 역사를 알린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이 한반도 안에 존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고조선의 영향권 안에는 들어가 있죠. 영향권 안에는 들어가 있겠으나 거기에 곡부가 고조선 전체의 중심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현재로서 서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은 산동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군조선 역시도 마찬가지다. 단군조선도 동명성왕, 단군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개념을 안다고 하면 단군조선이라는 말은 고조선과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선의 후예가 세운 그 나라의 나라, 그 새로 건국한 고구려처럼 고조선을 세운 나라, 고조선을 계승해서 또 어딘가에 옮겨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의 국호를 단군조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맞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단군조선 이전에 본래의 조선이 있었다. 원래의 조선, 원조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 역사는 단군조선을 해서 단기를 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래의 조선은 원조선은 신농 임금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가 아니라 신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단군조선도 모르는데 원조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으로서 추모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